여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모세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는요,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언제나 유대인들이 초점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얘기하면은요, 이 유대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편지 쓰기를 지금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고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하고도 비교하였고 모세하고도 비교하였고, 그런데 자, 이런 비교해서 이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종으로 충성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그 모세, 하늘처럼 섬기는 그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기서 하다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성경의 이런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너희들이 듣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너희들이 마음을 좀 이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이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치 화살 맞은 토끼 마냥 꼼짝 달성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 주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아주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냥 쉴 새 없이 눈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한 3일을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우는 게 창피해가지고 울고는 싶은데 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게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유대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예전에 조상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광야에서 그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완고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자, 이게 애굽인데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와요.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집트 왕자가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여기가 이제 이쪽이 광야입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애굽에서 약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갖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해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이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는 이 길을 갖다가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은 40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가는데 왜 40년이 걸렸느냐 하면은 이쪽에 요 마라의 물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완고해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자, 마라의 물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반 물 쪽에 오게 되는데 무리반 물 속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내리고 왔느냐 하면서 완악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있고 만나가 내려오면서 매일 만나를 자기네들이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옛날에 이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또 뭘 하느냐 하면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또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만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아주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지독히 말을 안 듣을 때가 있다고. 어떻게 그냥 건다 집어넣어가지고 튀길 수도 없고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 그때는 안타까운 거죠. 본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말을 안 들어요. 본래 이게 참 하나님하고 관점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만 하면은 정말로 좋은 길로 들어가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가지고 또 말을 안 듣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애굽에 여기서 살 때에는 고기도 먹고 그냥 반찬도 좋고 그냥 너무 잘 먹고 비록 종처럼 살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 이런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 즉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려면 정탐꾼 보내갖고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탐꾼을 보냈네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내려와서 10명은 이 사람들 너무 우리보다 등치가 2배나 커가지고 우리 여기 올라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성경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텐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요. 진짜. 앞에 구름기둥이 있어요.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게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매일 먹는 게 뭐냐면은 만나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에 광야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는 옆에 물벽이 보입니다. 이게 수족관에 우리가 어디 무슨 엑스포 가게 되면은 수족관에서 고래가 돌아다니는 걸 옆에 보는 그거는 유리창으로 막아져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막아져 있지 않아요. 물벽을 보면서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렇게 통과해서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이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포기하느냐? 죽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포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여기를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를 딱 해버리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여기 나올 때 성인인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모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40년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그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여기서 다시 떠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성만 도는데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날은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면요. 이거는 육적인, 보세요. 이게 육적인 인생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자,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보세요.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말을 잘 들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안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우리들이 세상에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나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가정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정이 좀 힘들더라. 그것 때문에 막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내가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제약되는 게 너무 많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너무 많으니 여기만 항상 쳐다보고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요건 조금만 참게 되면은요, 여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요 기간 얼마 걸리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한테 광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게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련. 인간은 훈련이 안 되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인간은 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 안 시키면 하나님이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유대 말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유대 말기에 보면은 이 유대 말기에 여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우상 숭배를 아니한 자들이 선지자와 사독제사장 이외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릇되어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방하는 처방은 뭔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 포로로 끌려간 우리 젊은 아이들이죠. 이 소년들. 이 소년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길러졌다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길러졌다면 역시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자마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랑 메삭 하나님이 뭐 그냥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광야 기간이라는 것이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기간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우리들한테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돈이 한 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왜? 돈이 한 푼이 없으면은 돈 한 푼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 이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만 참고 딱 넘어가게 되면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쪽 세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이런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물론 통치하시지만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영역이에요. 이쪽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1시간 일하면은 12시간 일하는치 받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딱 정해져요. 어디로 정해지느냐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가 출세가 아니고 돈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준행하는 쪽으로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져요. 그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뜻.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딱 정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도 안 되고 병도 안 고쳐지고 뭐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거 목표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식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돼요. 진짜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종살이 하면서 탈출해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완고하게 인간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대처하지 말라.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이거 권리와 이런 것 좀 자존심과 이런 것 좀 따지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또 엄청나게 따져요. 자존심 따지다가 여기는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실 때 잘 받게 되면 순종, 이게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빼고 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렸기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가 다시 돌아가려도 절대 못 돌아가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버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또 그쪽 우리 영적 세계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이왕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돌아가려고 해보세요. 맨날 여기만 쳐다보고 내가 저기 있을 때는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여기만 쳐다볼 붙으면은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 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 이 풍성한 나라의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순종하는 일생을 여기서 헤매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하나님을 또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조사를 했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이 얼마나 이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가. 40년 동안 이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라는 것은 여기 광야에서 머물던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마음이 미혹되었는가? 애굽에서의 삶이 자꾸만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삶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삶하고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부닥쳐요. 매일.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뭐 출세도 하고 싶고 권력, 돈, 이 명예 이런 거 다 잡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중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인 되면은 아무것도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들은 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여기서 그냥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 이쪽 교체에서 전부 다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절대 우리 죽고 나면 있는 그런 천국은 우리 죽고 나서 가지만은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바로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바로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한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을 했는데 12시간의 일을 한 만큼 막 받는 세계, 갑자기 복이 막 떨어지는 세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막 고쳐지고요. 내가 막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권세가 그 사람의 그냥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요 광야의 기간을 잘 넘기기만 하면은 이 속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돌아왔느냐면 형제들 하면서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마음이다.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냐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는 요것을 내가 믿으면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면은 그 백성 중에 나도 속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그 백성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름대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름대로 행하신 이것을 내가 나한테 적용시켜갖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관해서 내가 믿게 되면은 내 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죄가 아니라 병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시켜버려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나한테 딱 적용을 해버리면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믿어버리면은 요거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에도 그것을 적용시키면은 예수님은 나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나한테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자꾸가 되는데, 실패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나 인생에 있어서는 승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 66권에 나오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믿음만 내가 딱 보이기만 하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직분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처럼 내가 믿는 대로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라 하면은 땅이 있어야만 돼요.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 묻이 드러나야만 되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겨야만 되는 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세계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이고 구제도 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은 없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아닌 세상 세계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못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핍작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그때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핍작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데 무엇으로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 희한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이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희한해요. 육도 참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이 모든 기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게 하늘과 땅, 천지가 이게 이 사람에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도 동양어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육체 속에 이 존재물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이신 그 영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우리들한테 담겨질 것 같으면요, 이 영의 생각대로 내가 말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피차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는 참 희한한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제가 보세요.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행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왔으면 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그가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 앞에 이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본 다음에 돌아서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돌아서면은 내 얼굴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돌아다녀요?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른 거 생각하고 다니죠. 자기 얼굴 자꾸만 생각하고 다니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우리가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믿음을 억지로 내가서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움직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 이게 자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억지로 가서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요 며칠이면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그 동력에 의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기뻐요. 하고 싶었을 줄은 몰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에게서는 믿음을 행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겨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죄의 유혹,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육적인 유혹도 있지만 무엇이 어떤 게 가장 큰 죄냐 하면은요, 이게 자꾸만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난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이제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세상으로 갈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중에는 멀리 느껴지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 자꾸 막 생기게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거 우리 교회는 맨날 뭐 시키기만 하고 막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내 떠버려야 되겠다 교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시작이다. 우리 유대인들아 지금 이때가 시작이니 우리가 바로 이 시작일 때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이게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잡는다면은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몫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떠한 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세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들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기도할 때 들려오고 찬송할 때 들려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들려오는 겁니다. 5만 가지 꿈을 통해서도 들려오고요.
오만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들려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거기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진짜 뭐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가 좀, 조금 이상한 징조,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딱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미리 알려준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와요. 그러면 그거를 캐치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제가 하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도 또 알려주는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알려주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딱 하게 되면은 진짜 와요. 제가 어쩌다가 조금 저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맨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뭐 거룩한 삶을 살고 막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매일 교통 위반 같은 거 매일 해요. 이게. 막 불도르턴도 하고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좌회전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삶을 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안다고. 그래서 이 육이 어떤 잘못된 길로 막 좀 야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찌꺼찌꺼 딱 걸려요. 야 네가 아무리 거룩한 나를 믿어서 자유한다 그래도 네가 그거 하는 거는 좀 그건 심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찌꺼 알려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그나마 하겠습니다. 좀 손해보고 힘든 거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요. 이런 병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그냥 좋은 거. 이 세계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이 그냥 그 속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집중을 하면은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 있잖아요.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20세 이상 된 성인들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노합니까? 말 안 듣는 왕관 이런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의 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들을.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신분상의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이것은 맹세로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진짜 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직업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돼요. 기도응답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 진짜 딱 뚜렷하게 정해보세요. 진짜 뚜렷하게 정해가지고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가게 되면은 진짜 요청하는 것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은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자본주의가 지금 막 극치로 달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히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 요새 물질주의로 빠지니까 이런 사람이 요즘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가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한테서 진짜 일어나요. 이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인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참,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서 좋겠지만, 세상에서는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 이왕 들어왔으니까, 그냥 인생의 목표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